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잘 분별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의 내용은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이 하면서도 뭔가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많은 영혼들을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바로 서도록 돕는 말씀이 요한일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잘 분별하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이 지나면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만들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지만 자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과학자들도 있고 의료인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포 하나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모든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세포라도 죽어있는 것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곳은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졌고 이미 만들어 놓은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그 만든 룰을 따라서 이 땅을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이 땅에 삶의 이유가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또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적인 세계 또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말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또 왜 죽게 되었는지, 죽음 다음에 어떠한 세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자기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인류에게 왜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셨고 인간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게 돼 있고 왜 죽음이 왔고 죽은 이후에는 어떠한 세계가 열리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지구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1년에 약 2억 권에 해당하는 책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약속으로 구성된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책들이 발간되어져 나왔는데 지금까지 존재하는 많은 그 책들 중에 약속으로 구성된 책은 단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구약, 신약, 약속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에게 주신 책들 중에 언약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존재를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약속을 잘 지키는 존재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지키는가를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보여주신 그 증거가 구약의 말씀이고 그 마지막 최종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또한 그의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이고 다시 오실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 믿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겉모습을 보고 그 겉모습을 새겨놓고 그림으로 그리고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중심을 이해하고 그분의 중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형상을 새긴 우상이나 그림으로 그리도록 보여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지 않은 그러한 겉모습을 그리도록 하지 않고 그분의 중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들을 성취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의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재산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를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보여주신 게 의로우신 하나님, 그 기준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누가 봐도 의로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최종 성취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발꿈치를 상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메시아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얼마큼 의로우시냐? 그러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랑의 교제 대상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의 교제를 이룰 대상으로 인류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고 자신을 닮은 형상으로 짓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과 같이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그런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자신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즉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로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서나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 원하셔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시작도 분명하고 끝도 분명합니다.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른다고 하는 존재가 창조주일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가 본인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시작도 모른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도 그분이 결정하실 텐데 끝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시작이 분명하고 끝도 분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은 다 실제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누구다. 이 얘기를 할 때 자신의 시조가 족보상의 맨 꼭대기에 위치해 있고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되어 왔고 쭉 연결돼서 자신에게까지 이르는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조상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족보가 쭉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담에게 이르기까지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족보들을 통해서 실제 인물임을 사실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들이 실제 존재했던 나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왕들도 실제 존재했었고 역사적인 그러한 흔적과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허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러한 소설책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설책은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내고 허구의 상황을 만들어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낸다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 실제 인물이고 실제 나라고 실제 사건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시대를 넘어서 언약들을 성취하시고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삶의 이후에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껍데기로 보이는 그 겉모습만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정신세계가 그 사람을 이루고 있고 그의 영적인 그런 부분이 그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몸을 떠나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계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떠나간 그 사람을 우리는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떠난 육체는 하나의 시체에 불과한 그런 수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영이신 것 같이 인간에게도 영혼이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 반대편에 악한 마귀와 그리고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은 다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기준이 없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모든 죽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책은 이름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책들이라고 말한 그 책들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66권 성경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에 보면은 기록된 판단대로 귀인과 왕들도 다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감추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그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지구상의 시작에 대해서 또 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정확한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정확한 살아있는 인물들의 역사적인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 존재합니까? 실제 나라들로 구성되어져서 역사 속에 실제로 역사했던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책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책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책은 단 한 권 성경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리스 신화와 같은 그러한 신화라고 하는 얘기들은 그러한 것들은 그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의 무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이 존재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 속에 고고학적인 그러한 자료들을 수도 없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실제로 존재했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그러한 사건의 그런 기록, 그 고고학적 증거들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아무것이든지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과는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한 법대로 내 멋대로 경주를 해서는 온전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이 정한 법대로 모든 사람은 다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지 않아도 결국은 그 법대로 갑니다.
사람이 나는 것도 자기 뜻대로 난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점점 늙어가는 것도 스스로 정한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게 되는 것도 온 인류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룰대로 온 인류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정하신 분 앞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진리에 서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이 확실한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두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세세토록 불타는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만든 그 지옥 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육체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죽이는 것, 그 작은 일이 아니죠. 누군가 나의 육체를 죽인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반드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6시간 반 동안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뼈 마디마디가 빠지는 그 고통을 6시간 반이나 견디는 속에서 죽음을 당하기까지 우리를 건져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옥이 없는데 뭐하러 내가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들을 건져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지옥은 없을 텐데요. 그런데 그 지옥의 고통이 십자가의 그 6시간 반의 고통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시간 반의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서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되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고 그 진리를 찾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법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룰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영혼의 세계가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마귀가 어디 있냐 그러고 영혼이 어디 있냐 그러고 죽음은 끝이다고 주장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가 없다고 아무리 주장하고 믿어도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100% 영혼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보는 속에서 자신이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동안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그를 찾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고 그 인격을 가진 자신과 동등한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함을 받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돼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영혼의 세계가 열려지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시간이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심판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해 나가는 것, 미련한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증거해 나가는 것이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성취된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 모릅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를 믿는 것은요, 과거에 그의 약속을 지켰던 흔적들, 은행과의 약속을 거래해서 지켰던 그런 과거의 흔적들이 현재의 그의 신용도가 돼서 앞으로 돈을 갚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얼만큼 어떻게 철저하게 성취했는가를 확인할 때 영원한 천국의 약속 보지 못한 것이지만 그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얼만큼 지키냐가 그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금까지 지켜오셨는데 그 약속의 최종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다.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처녀 혼자서는 절대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는, 유월절 날 어린 양 사망의 신이 넘어가게 된다고 유월절 날 죽게 되는 이러한 언약들을,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면서 그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부를 다 내어주심으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그 증거를 믿지 않는 그것은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심판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문을 열어놨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멸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들어가는 그들에 대해서 그 심판은 의로운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받을 형벌은 자신이 안 한 것입니다. 이미 주어지기로 약속됐는데 자신이 게을러서 그것을 받아먹지 않은 것은 자기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열어놓은 그 길을 아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해놨는데 그리로 들어가지 않고 멸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확인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이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 멸망의 문이 확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불구덩이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죽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 순간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내가 진리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진리에 서 있는가, 진리에 서 있지 않은가, 그 부분을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속이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눈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해도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으로는 정답이 아닙니다. 진리는 유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답, 그 진리에 서 있다면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육체의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언제 누가 먼저 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찾고 구하고 하는 것 필요합니다. 더더구나 영혼의 세계가 열리고 우리가 영원한 그러한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길, 그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은 언제 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100년, 200년이라면 우리가 가야 될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야 될 곳이 영원히 거해야 될 그곳입니다. 잠시 있는 이 세상, 일장춘몽과 같다고 한번 꾸는 꿈과 같은 이 세상을 위해서 다 투자하고 이제 가야 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큰 불행을 눈앞에 두고도 준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복된 진리의 이 말씀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본 바고 들은 바고 주목하고 자세히 살펴서 확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본 바고 손으로 만진 바고 그리고 주목하고 자세히 확인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내팽개칠 수 있습니까?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확실하고 그 진리가 확실한데 어떻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차를 타고 가서 오늘 사고가 날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누가 차를 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영원한 불구덩이가 기다리는 것이 확실한데 누가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정말 순교자의 길 많은 고난을 겪어가면서 이 복음을 증거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12사도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바로 이와 같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주목하고 자세히 살펴서 확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태초부터 있었던, 창세전,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약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대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족보를 따라서 어디로 올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할 수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살펴보면 되겠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라고 이새의 후손으로 올 그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날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누군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면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안식하셨습니다. 인자의 날이라고 다 이루었다고.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해서 이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12제자는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초실절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인이 바로 12사도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주목하고 확인한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확인했다 그 말이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세상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 바로 왕은 이 마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서 출애굽, 그것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피를 좌우의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 하는 뜻에서 유월절, 흘러서 넘어간다, 패스오버 영어로.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의 절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에 피를 흘려서 사망의 신이 넘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그 홍해바다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누구냐? 그럼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믿음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넜던 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모양을 보여주는 예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이름대로 우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선지자의 사명,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루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절기, 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 절기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증인이 바로 12제자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고. 우리는 이 증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 확인해야 될까요? 미래에 대해서 이루어질 심판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일에 대한,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중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중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분이 과거에 했던 성취의 그 흔적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과거의 기록들을 통해서 미래의 빚을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증거들을 확인하는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진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과 같이 그 증거가 확실하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왜? 잠시 사는 이 세상의 삶보다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로 들어갑니다. 천년 만년 이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거 하나도 못 가져가게 됩니다. 올 때도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듯이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썩어질 이 세상에 전부를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많은 부분을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그럼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증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지 않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는 거야.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주고받음으로써 확인하는 그런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은 이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 그냥 청춘 남녀가 사귀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라는 그런 얘기하려고 이 신약 성경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유리 방황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돌팔매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길임을 알면서도 걸어가는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도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냐? 그러면 1517년이 될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핍박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 핍박을 피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불과 200년 됐습니다. 그들이 그 미국에서 거기에 토착민들에 의해서 또 그곳의 개척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온 지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져서 조선시대 때 그리고 일제시대 때 6.25 때 수많은 순교자들을 내고 이제 평화가 이루어진 그런 조금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게 70년밖에 안 됩니다. 70년, 2000년의 역사 속에 70년 그 평안의 때에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다 순교자와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영혼에 대한 소망 속에서 확인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간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 서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가자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가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쁨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럼 늘 불안하게 삽니다. 내가 어느 날 반드시 지옥에 간다, 영원한 불구덩이가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다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담대한 이유는요, 대부분 모르기 때문이죠. 눈을 가려서 이 세상신이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서 헛된 것을 잡고 썩어진 동아줄 뚝 끊어져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 불구덩이에 떨어질 그 동아줄, 썩은 동아줄을 잡고 평안함을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때가 되면 영혼의 세계가 열리는 순간 지옥 불구덩이가 보여지게 되고 마귀의 그 사자들에 의해서 끌려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자신의 영적인 비참한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속에는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서야 될 곳이 어딘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증거의 말씀들을 확인하고 이 진리의 말씀 속에 든든하게 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또 이 복음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